할렐루야. 아멘. 옆에 분들하고 인사 나눕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며 삽시다. 믿음으로 승리하며 삽시다. 근데 교회적으로 6월은 봉사의 달입니다. 근데 믿음에 불리한 게 표현이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한층 믿음이 더 성장 성숙해져서 봉사하는 데에 열심히 낼 수 있는 오송광림재단에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멘. 오늘은 교회력에 의해서는 성령 강림절입니다. 지금이 우리와 함께하는 이 시대가 바로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성령 사역 시대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그것이 주시는 말씀으로 성령 충만하여 믿음이 성장하고 여러분들 고난, 고통, 환난, 핍박 그리고 힘들고 어려울 때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오송광림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향해서 교회를 향해서 교회 다니는 성도들을 향해서 손가락질을 하고 못된 말들을 하곤 합니다. 근데 이것이 무엇이냐면요, 어떻게 보면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목회자가 목회자답지 못하고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 성도답지 못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교회가 내가 책임져야 될 부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아멘.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세상, 교회 밖이 교회 안을 향하여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것을 여러분들 억울하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왜 그러냐면 교회 밖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소개받지 못해서 모르는 자들이고 교회 안에 우리들은 예수님을 아는 자들이기 때문에 알고 모르고의 차이가 있다는 것도 우리는 생각하면서 살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물론 교회는 세상의 핍박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왜 그러냐면 세상이 예수님을 모르고 우리와 생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기독교인들이 잘못하는 것들을 낱낱이 밝히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고 또 인터넷에다가 교회가 잘못하는 것, 목회자가 잘못하는 것, 성도들이 잘못하는 것들을 이제 글로써 올리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렇다고 해서 기독교 말살 이루어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믿는 자들과 함께 하셔서 끝까지 주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 영광, 하나님 뜻이라면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때에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대신에 아무리 쉬운 일, 아무리 누워서 떡 먹기 식의 일이라 하더라도 그곳에 하나님의 뜻이 없으면 그 일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아멘. 이것을 너희가 믿느냐? 이렇게 묻는 것이 바로 성경의 말씀입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믿느냐 믿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 가장 큰 것을 얻을 수 있느냐 축복으로, 그렇지 않으면 손해보면서 사느냐, 이것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문제는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책임도 있지만 그 책임 중에 가장 절실하게 우리가 마음으로 느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있다면 아직도 우리 주변에 예수님을 소개받아서 예수님을 아는 자들이 적다는 것입니다. 바꿔서 말씀드리면 내가 복음을, 예수님을 전해서 예수님을 알아야 될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부르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복음을 내 안에 가두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되고 복음을 밖으로 나눌 수 있는 자들이 믿음 있는 자들이다라는 것을 깨달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지난주 6월 3일 이 세월호 참사 49제가 이루어진 날입니다. 지금요 세계적으로 가장 큰 비참한 일이 벌어진 것은 사우스 코리아 그리고 저 진도에 있는 세월호 참사 사건입니다. 계속 월드넷에 들어가면 세계적인 탑 뉴스 랭킹 1위가 바로 세월호 참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49제가 이루어진 6월 3일 이 안산 분향소 광장에
이 목회 지도자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6월 3일 날 특별히 제가 이제 그동안 이제 이 신학동회장직을 역임할 때는 제가 그런 곳을 찾아다니면서 인사도 하고 문상도 하고 분양도 하고 그랬었는데, 이제 내려놓았기 때문에, 그리고 특별히 6월 지난 3일은 사업장 축복 예배가 저희 교회에서 있었던 날이기 때문에 저는 교회에 있었는데요. 여러분들, 이 분향소에 갔던 자들의 이야기가 아주 분분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에게 이 유가족들의 그 피 맺힌 그러한 부분, 물론 우리 교회 성도들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분들은 좀 없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도 고민하면서 드릴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들, 말씀을 그냥 용서하시고 들어주세요. 무턱대고 선배를 해서 다 전할 수 그렇게 전하지 못하는 것이 설교입니다. 그런데요, 실제적으로 그 교회 성도가 그 자녀에 의해서 어려움 당하고 이런 이 세월호 참사 사건을 경험하고 있는 성도가 있는 교회에서는 세월호 사건에 대해서 입도 뻥끗을 못한답니다. 제가 물어봤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목사님? 세월호 참사 사건 말을 꺼내기만 하면은 갑자기 아주 울음바다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를 제대로 드리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 모습들을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어떤 면에서 송구스러운 말씀이지만, 지금 우리의 모습이 더 열심히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신앙생활, 교회생활 할 수 있는 기회가 아닌가 하는 교훈의 생각을 가져보았습니다. 오늘 제가 2차례에 걸쳐서 저 이제 진도 쪽 한 차례, 그리고 안산 광장 분향소 한 차례 이렇게 다녀온 적이 있는데, 그때 모아놓았던 글을 한번 잠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 유가족들의 피 맺힌 글들이 아주 많이 적혀 있습니다. 얘들아, 잘 있어? 조금만 놀면서 기다려. 우리 곧 볼 거야. 사랑해. 진짜 사랑해. 너무 보고 싶어. 선부동 선생님. 날이 갈수록 보고 싶고 안아주고 싶고 뽀뽀해주고 싶고 만져보고 싶구나. 사랑한다, 아들아. 아빠가. 아들아, 딸들아, 얼마나 외로우고 힘들고 어렵고 무서우냐. 이 생에서는 못다한 것이 이제 천국에서 다시 만나 이야기하면서 재밌게 살자꾸나. 인천 마전교회 김유숙 권사. 얘들아, 잘있지? 엄마는 우리 아들이 엄마 아들이었다는 것이 너무너무 행복하고 감사해. 엄마는 평생 울 아들 잊지 않을 거야. 사랑해. 꼭 행복해야 돼, 엄마가. 동생아, 잘 지내고 있지? 너무 보고 싶다. 너 살아있을 때 좋아하는 녹차 가지고 왔어. 맛있는 것 한 번도 못 사주고 욕심만 부렸던 언니가 너무 미안하구나. 그리고 사랑한다. 근데 그뿐만이 아닙니다. 사회를 향하여 글을 남겨놓은 것도 있었는데요. 이 사회, 여러분 그냥 두고만 보실 겁니까? 다음에는 당신 아이가 죽을 차례입니다. 그냥 두고 보시겠습니까? 모두 함께 해주세요. 진상 규명이 밝히 드러나서 깨끗한 사회로 바뀌어졌으면 좋겠습니다. 2학년 5반 박땡땡 어머님 호소문. 여러분들, 그리고 저에게 또 한 가지 눈길을 끌었던 것은, 동생아, 우리 애기 같은 동생, 누나 왔어. 오늘 누나 생일인 거 너 알지? 생일 선물로 꿈에 한 번만 나와주면 안 될까? 너무 보고 싶어서 길 가다가도 수없이 넘어진단다. 누나가. 여러분,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 지금 우리나라에 벌어지고 있는 현실. 여러분들,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나는 과연 지난 삶, 그리고 지난 주간 과연 무엇에 집중하고 어떤 생각으로 살았는가, 우리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과는 좀 거리가 먼 것 같아서 그렇기는 한데요. 목회자들과 함께 만나서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정말
자녀가 어려움 당해 있는 성도들, 너무 초상집 분위기여서 설교하기가 조심스럽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이 참상의 분향소를 말씀드리는 것은요, 그래도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의 유가족들이 믿음으로 어렵고 힘든 시기를 비교적 예수님을 몰라서 교회 안 다니는 분보다는 비교적 좀 더 힘을 내서 용기 내고 이겨가면서 살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된다고 이 어려움 당한 성도들이 있는 교회 목사님들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 제가 왜 이 말씀을 설교에서 예화로 드리려고 했냐면요, 정말 필요한 믿음은요, 위기 시에 힘을 강력하게 발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죽을 것 같이 힘들었을 때를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부르고 사랑의 품 안으로 안아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셨을 때임을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삶 가운데에서 지느냐 이기느냐의 믿음의 관건은요, 바로 내 믿음이 얼마만큼 성장 성숙되어 있느냐. 여러분들, 누가 나의 컴플렉스를 건드리고 나의 잘못된 부분을 이야기한다 하더라도요, 믿음이 있으면 오히려 그를 치근히 여겨서 원수로 갚지 않고 은혜로 갚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내 믿음이 용서하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바닥치게 될 때는요, 여러분들, 예수님 원망할 수 있어요. 교회 안 다니면 그만이지 엄청난 저주의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가장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러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영광을 위한 제일주의의 삶을 내려놓아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 성령 충만하여 믿음으로 이기며 사는 오송광님의 공동체가 다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첫째는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인격적인 대답으로 사는 것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부르심에 내가 인격적으로 대답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참 많이 듣고 읽고 공부한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 가운데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 가운데에서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은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장석조 목사야, 그때마다 부르십니다. 우리는 그 부르심에 순종하는 모습으로 살아야 되겠기에 하나님께서 오송광님의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으로 다시금 부르시고 다시는 믿음에 의지하여서 승리하는 삶을 보여야지 믿음이 연약해서 넘어지는 자들이 되지 않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이 놀라운 은혜 안에 포함되어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우상 숭배하는 갈대아 우르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부르십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는 꼭 잊지 말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있다면, 내가 아무리 하나님을 찾으려 한다 하여도 하나님을 향한 열심보다는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택하셔 불러주셨다, 지금도 부르고 계신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을 때 우리는 은혜의 강가에서 주님과 함께 기쁨의 믿음 생활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도행전 7장 3절에 보면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이게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 4절에서도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요, 내가 주님을 찾아가는 것보다는 또 찾아가면 얼마나 주님을 찾겠습니까? 주님이 찾아오셔서 나를 부르실 때 내가 인격적으로 주님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선 땅에서 신을 벗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따라해 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내가 인격적으로 대답하며 사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오송광교회 성도 여러분,
꽃의 존재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 사막에서 혼자 피어있는 이름도 없는 야생마를 볼 때 우리는 꽃에 대한 감상 못 느낍니다. 그런데 아름다운 꽃이 있어요. 그리고 그 꽃에 이름이 있습니다. 그 꽃의 이름을 불러가면 너 참 아름답다. 이렇게 할 때 꽃의 존재가 밝히 드러나는 것처럼 우리도 삶 가운데에서 주님이 부르실 때 우리가 대답하면서 우리의 모습으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표현하는 삶을 살게 될 때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의 모습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대통령이나 유명한 사람이 여러분들을 불러서 여러분들과의 관계가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하면 사람의 가치가 달라집니다. 주변 사람들이 볼 때 오, 별것 아닌 것 같았는데 대단하네. 대통령이 저렇게 아껴주고 하물며 이 세상의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고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 지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을 부르고 계신다고 하시는 그 은혜를 생각하게 될 때 여러분들 주님을 믿는 믿음의 모습으로 주님께 대답하며 주님 제가 여기 있나이다. 저를 들어서 사용하시옵소서. 이 모습이야말로 정말로 유명한 가치 있는 복된 삶의 시작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에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은 내게 보이리라. 아멘. 우리는 아직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부르시는지. 그때그때마다 우리의 막힌 담, 또 가로막힌 장벽, 그리고 묶인 착고,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풀어주시려고 자유롭게 해주시려고 부르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과거에 지은 죄 생각나고 회개하게 부르시고 또 지금의 지은 죄 또 앞으로도 지을 죄 믿음으로 생략하게 하시며 부르시는 주님의 은혜, 그리고 축복의 삶의 통로를 활짝 열으시고자 불러주시는 주님의 은혜. 우리는 다 쓸 수 없고 다 깨달을 수 없고 다 셈할 수 없지만 다만 공식에 예수님을 대입시켜서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한 우리가 대답하는 모습으로 살게 될 때 여러분 우리는 인격적인 이 대답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삶을 살아갈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곧 응답하는 아브라함과 같이 말씀으로 주님이 부르십니다. 우리 모든 것을 내어놓고 말씀으로 부르실 때 주님 제가 아멘 하면서 인격적인 대답을 하면서 주님 앞에 반응을 보이게 될 때 여러분들의 삶이야말로 믿음으로 사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축복의 약속을 잊지 않고 꼭 붙들고 사는 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우리 주님은 좋은 목적을 가지시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아멘.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땅의 복인 즉 사명을 주셨고 아멘. 자손의 복인 영적 후손을 복으로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아멘. 또한 명예로서 창대함의 복인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축복자 되게 해 주시겠다고 부르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여러분들 복의 초점을 이 시간 좀 분명히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큰 민족이 되겠다고 하시면서 창대하며 위대한 민족이 되게 해 주시는 분, 그렇게 능력 있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여러분들 햇빛이 쪼여질 때 돋보기를 가지고 잘 조명하게 되면요 불나는 놀라운 것도 경험하게 됩니다. 요즘은요 카메라가 뭐 자동 초점이기 때문에 그냥 셔터만 치크치크치크 누르면 되는데요. 예전에는 이 조리개가 있어가지고 이 조리개를 잘 조절을 해야만이 사진이 잘. 혹시 여러분들 이 사진사가 됐든 누가 됐든 여러분들 사진을 찍어서 여러분들 손에 들려줬는데 보니까 얼굴은 이렇게 나오고 저 뒤에 자연 배경 환경만 아름답게 나왔다면 여러분들 용서하시고 들어야 돼요. 되게 신경질 날 겁니다. 요즘은 물론 뭐 잘못 나오면 뽀샵 처리하는 기술까지 컴퓨터의 성능이 있기 때문에 또 별별 방법이 다 나오는데
어찌됐든 간에 중요한 것은요, 초점이 잘못 맞으면은요, 엉망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들 축복의 초점, 오늘 믿음으로서 다시금 잘 조절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100살, 200살 사는 거, 장수의 축복, 여러분들 혹 저 영등포나 용산이나 서울역에서 노숙자 생활하는 사람이 가령 100세의 삶을 살았다고 봅시다. 이걸 우리는 장수의 축복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성령님과 함께, 그리고 교회에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서 값지게 사는 것이 바로 축복이다라는 것입니다. 좋은 교회라는 것은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르는 신앙 공동체들의 모임이 좋은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나 때문에 가정이 행복하고, 나 때문에 교회가 부흥하고, 나 때문에 공동체가, 사회가 밝아지고,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말씀의 약속을 붙들고 열심내는 자들이 있는 공동체가 복된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세상을 축복할 수 있는 영적 권세를 주셨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우린 잘 못 느끼고 있어요. 여러분들,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먼저 주님의 백성이 된 것이 엄청난 특권이고 축복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시는 이 말씀, 복음을요 가지고 나가서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면 이것이 엄청난 축복권을 행사한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내 안에 가두고 나만으로서 활용되어지는 말씀이라면요, 나조차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예전에 무슨 사랑편지에서 102통 뭐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나에게 주어진 이 복음이야말로 나에게서 국한시키고 전하는 것을 생략하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축복을 엄청나게 축소시키면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엄청난 영적 권위가 내 입을 통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때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축복하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은 다 죽어 나자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입술로 남을 축복하면서 살 수 있어야 됩니다. 특별히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구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까? 그렇다면 믿음 생활로서 받은 복음을 전하는 특권자들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약속을 붙잡고 살아감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대가를 지불하며 사는 삶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왜 교회에 나갔는데 일이 이렇게 안 풀리고 실타래 엉키고 설켜가지고 도대체 교회 나가면 잘 될 줄 알았더니, 너 복음을 전해도 제대로 전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믿는다고 오히려 믿음의 삶은요, 고난 고통을 믿음으로 돌파하는 것이지 피해가고 도망가는 것이 믿음 생활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들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은요, 고난 고통 때문에 내 믿음이 주님께 계수되어지고 평가되어진다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믿음이 고난의 때에 진가를 발휘해서 이기게 하는 것이, 대가를 지불하면서 정정당당하게 이기게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의 뜻대로 대가를 지불하며, 주님이 부르실 때 아브라함같이 주님 제가 여기 있나이다 대답하고 순종하며 주님의 뜻을 따라 열심내는 자들이 바로 대가를 지불하며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한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은 여러분들 축복도 있지만
희생도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제가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저희 딸아이가 이렇게 질문하는데 저는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목사님, 이럴 때는 어떻게 대답해야 됩니까? 열심히 믿음 생활하면은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데 왜 교회를 그렇게 안 나가려고 하느냐 하는 자녀라는 거예요. 근데 한 달만 열심히 다녀봐라. 그렇게 권면을 했대요. 근데 한 달을 열심히 다녔는데 일이 해결되는 것도 없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없더랍니다. 그러니까 엄마의 뜻대로 일주일, 한 달 동안 열심히 주일 성수했는데 잘 되는 것이 하나도 없지 않냐고. 얘야. 그래서 제가 먼저 그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한 달이 아니라 좀 더 다녀야 되나? 그 이야기 듣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가장 적절한 때에 축복이 이루어지는 것이 복이다. 근데 사람이 기한을 정하고 계획을 한다 할지라도 그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는 분은 주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 어떨 때는요, 자녀가, 남편이, 아내가 한 달 전에, 6개월 전에, 1년 전에 잘못된 일을 시작했어요. 근데 지금 내가 믿음 생활 열심히 하면서 기도 드릴 때 예전에 되어졌던 잘못된 일들이 해결되어지면서 응답받는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이것이 뭡니까? 여러분들, 대가는 지불해야 될 것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요, 우리는 다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죄 짓습니다. 근데 죄 짓고 안 짓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첫째는 얼마만큼의 믿음의 성장 성숙으로 인해서 올라가면서, 즉 구분해가면서 짓지 말아야 될 죄는 짓지 않는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죄, 사탄은 우문사자가 되어 두삼길자를 찾아다니는데, 그렇게 찾아오는 그 사탄이 허용하는 것을, 모든 것을 다 우리가 받으면서 죄를 짓고 살아간다면은, 여러분들, 우리는 말세이지 말에 주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을 수가 없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은 죄를 놓고 볼 때, 하나님, 그 당시에는 믿음이 연약해서 이러한 시험도 못 이기고 죄를 지었었군요. 믿음이 성장하면서, 여러분들, 옛날에 물레방아가 돌렸던 그 물에 의한 것은 지금은 흘러 저 바다에 가 있는 물이에요. 옛날 왕년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지금 내가 더 열심히 믿음을 성숙시켜서 예전에 잘못한 것에 의한 대가는 지불하고 앞으로는 이제 또 지은 죄에 의한 것. 그래서 5범죄, 9범죄, 알고도 짓는 죄, 모르고도 짓는 죄가 생략되어질 수 있도록 열심히 내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삶의 숙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떠나기 싫고 버리기 싫어도 하나님이 부르시면 그거 스탑 내려놓고 주님 부름에 대가를 지불하면서 따라가게 될 때 그 인생이야말로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조상 이상의 축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한 무슨 일, 옳다 그러다, 잘했다 못했다, 맞다 틀리다, 그런데 교회에서도요, 어떤 면에서는 봉사하는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어려워집니다. 여러분들, 입으로 봉사가 아니라 열심히 봉사한 것들 하나님 영광 받은 것으로 올려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무엇인가 믿음 없는 자들은 당연히 참석을 봉사하는 자리에 눈에 안 보이게 됩니다. 당연한 거예요. 왜?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봉사를 합니까? 믿음이 없는데 행여나 봉사에 담임 목사 살 떨립니다. 정말 위험한 일들이 교회 분열이 믿음 없는 자들의 봉사를 통해서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믿음 없는 자들이 그 자리에 없는 것도 복이고, 또 믿음 있는 자들이 한 분이 되더라도 봉사하는 것이 그 자리에 복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분별의 영을 가지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옳다 그러다, 맞다 틀리다, 잘했다 못했다 보다 더 중요하고 소중한 것은 하나님 영광이 1번이 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베드로가
자신이 믿어보려고 할 때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한 가운데 예수님이 베단이라는 곳에서 500여 명이 보는 가운데 승천했어요. 오 어찌할꼬 오라 나는 곤고한 자의 한 모습이로다. 고백을 하면서 주님 앞에 열심 내고자 할 때 인격적으로 주님께 내가 이전에 잘못했던 것 대가를 지불하면서 예수님 눈에 안 보여도 예수님을 향한 열심에 의해서 순교하는 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가를 지불해야 될 때가 있어도 주저하지 않고 억울하게 생각지 않고 믿음으로 희생하면서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신앙생활하면서 힘들어도 손해보는 것 같아도 믿음 생활을 꼭 내려놓지 않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오송광림교회 성도 여러분, 성령 사역의 이 시대에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인격적으로 지체치 아니하고 대답하는 것입니다. 아멘. 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붙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혹독한 대가가 있다 할지라도 당당하게 믿음으로 지불해 가면서 살아가게 될 때 주님은 우리에게 축복을 해주시는데 오늘 본문 중에 창세기 12장 3절 말씀 보면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들 말씀 서두에 아브라함을 나라고 생각을 하자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멘.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도 아브라함에게만 축복의 말씀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한 분 한 분을 부르시고 또 이 자리에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만나면서 선포해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축복의 장자 주인공이 된다고 주님은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직접적인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고마우신 주님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6월 봉사의 달에 믿음으로 살아야 함을 말씀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인격적인 대답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면서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대가를 지불하며 살아감으로 하늘의 축복의 권세자들 다 되게 은혜하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시고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불러주신 말씀대로 믿음대로 살겠다고 다짐하고 돌아가는 심령들의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사업장 위에 저희 오선교지 있는 땅 청라이 이 오선교지 중국 땅 광동성 세주의 선교지 선교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